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가장 큰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인데, 초막절과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혼용하여 일컬음으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서 용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의 구속과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광에 들어가는 데까지 나 자신의 구원에 먼저 맞춰야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도 또 맞춰야 된다, 양면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첫 시간에 나눈 거예요. 속죄절에 이어지는 초막절은 그 영께서 사도들을 입고 전도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12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교회로 세우심으로 영적으로 실현되므로, 초막절은 현세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인 교회 생활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현세에서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초막으로 비유를 하는 것은, 나무는 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나 나무나 풀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푸른 나무가 있고 나무 중에는 마른 나무가 있어요. 마른 나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고, 푸른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돼. 어쨌든 그 나무나 풀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영원한 거니까, 이제 첫 시간에 그래서 내가 세상 나라의 시간 개념을 기독교계가 양파로 갈라져 가지고 무슨 배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게 주일이라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하길래 내가 슬쩍 몇 마디를 던졌더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겠다는 뜻이겠죠. 이게 이 사람 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봤겠지. 그러다 보면 이거 아차 내가 뜨끔한 것이, 이거 이렇게다가 이거 애써서 이거 분수 들여서 이게 왔는데, 이거 완전히 문 탁 닫아버리면 이거 이제 큰일이네, 그 생각도 아차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좀 그런데 이것을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그 사람들 하는 걸 무조건 그냥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이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아주 너무 느끼하죠. 그 다음에 이 생의 교회 생활이 끝날 때,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서 세상에 세우신 교회들 중에 올 익은 곡식을,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이라고 그러죠. 거두어 천국의 곡간,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추수된 곡물은, 천국이란 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3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이 생 너머에 가서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고, 나처럼 이상한 걸 가르치려 다 이 생 너머에서는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추수된 곡물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수장절을 누리게 되며, 수장절을 누리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니까 당연히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이라는 건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으로 구약 성경에 상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불도 준비가 돼 있지만
그릇에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왜 준비라는 용어로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했지만 기름을 단장한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말인데 원문은 단장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속 사람을 단장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먼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주님과 함께 그 천년기간 새 땅 백성을 위한 장막이 되는데, 내 안에 예를 들어 김영숙 자매는 나의 기업이죠. 김영숙 자매의 남편이 나는 김영숙 자매의 기업이에요. 또 상호 기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를 맞으면 아내가 남편의 기업이 되고, 또 남편은 아내가 기업이지만 아내는 남편이 기업인 것이죠. 상호 거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히브리인들의 그 혼례법에 관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오는 세상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주러 온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새 땅의 백성을 위해서 장막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새 땅 백성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아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의 새 세상이 완료되면 영원한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영세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장막인 새 우주가 완성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미혹되어 주님과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쇠방하거나 대적한 모든 가라지와 불신자는 심판의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짐으로 성경의 구속사가 종결이 된다. 그러니까 최후로는 세 부류로 딱 나눠지겠죠. 계시록 11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몇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세 갈래로 두 갈래로만, 천당 지옥으로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들, 불못에 들어갈 자들, 성 밖에 있을 자들로 나눠진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수콧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용어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33장 16절부터 창세기를 읽겠습니다. 본인이 성경으로 찾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3장은 외가댁이면서 처가댁인 박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 족속들 이야기죠. 그런데 야곱과 네 아내와 한 딸과 12아들들 대동해서 왔는데 소떼, 양떼, 짐승떼들을 많이 끌고 왔단 말이야. 자, 창세기 33장의 16절 이하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지금 납작 엎드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초막에 들어간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시킨다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초막이신 주님의 몸 안에 한 세 사람 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이 숫곳이라는 용어가 초막절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가서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초막도 만들었다. 이게 우리 간을 지었다.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한글 번역은. 그런데 그게 초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하였다. 이 숫곳이라는 이름은 초막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떠나온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천막을 쳤다. 이 천막이 또한 초막이죠. 네. 이제 천막이라고 그랬는데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장막을 쳐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셔서 신약의 교회의 덮개 장막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는 세상에 장막을 쳐주러 오는 거다 이게요.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들을 위해서 장막 쳐주러 오는 거예요. 자,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다. 밧단 아람에서 떠나온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자식들에게, 이 하몰이라는 이 세겜 족속의 그 하몰이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겜 족속의, 그러니까 성주죠. 왕을 말하는 거고, 그 대대로 선왕이 죽으면, 아버지 하몰이 죽으면 그 왕권을 이어받은, 성주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또 하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문재인 씨한테 대통령의 직을 지금 물려받은 사람 여전히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뜻이에요. 하몰의 자식들에게서 돈 100립을 주고 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그런데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 나라비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원래 세겜 족속과였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땅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약속의 땅으로 외갓댁에 갔다 밧단 아람에 갔다가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구속받은 사람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겠죠. 그것이 숫곳이라고 하는, 초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5521번 스트롱 넘버 5521번은 스카라는 용어이고, 이 스카라는 용어가 복수용으로 5523번은 스콧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17절에 집을 지었다,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가축을 위해서는 초막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간, 짐승들에게는 우리간, 야곱과 네 아내와 그 야곱의 가족들과 그 많은 우양떼를 이렇게 치는 종들, 목동들을 위해서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식 완성되어져 있는 집이 아니라 임시거처를 짓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이라는 용어는 출애굽 후 첫 번째 이 숫곳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도 또 나와요. 창세기 여기서부터 비롯된 말씀이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 후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은 애굽의 숫곳이었어요. 숫곳이라는 말은 임시거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은 임시거처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에 입문했는데 장로교단, 뭐 감리교단, 성결교단 몇 군데 돌아다니면 그게 전부 임시거처죠. 그런 것을 영적 적용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훗날 수가성과 같은 임시거처라는 의미의 성읍인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이제 봅니다. 숫곳을 지금 찾느라고 그래요. 숫곳이라는 개념, 임시처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숫곳이란 말이에요. 애굽에도 숫곳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도 또 숫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개념은 애굽에도 있고 광야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다. 세 군데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잘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거 이제 같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메세스를 떠나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아직 애굽 땅이단 말이야. 애굽 땅. 숫곳으로 갔는데 아이들을 제어하고 걸어서 가는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한 대략 뭐 한 200만 명이 넘도록 이렇게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유진을 한 장소가 숫곳이다. 이게 숫곳. 거기는 숫곳이라는 개념은 임시처소인 초막, 장막을 쳐서 그냥 잠깐 있다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장소단 말이야. 처음에 우리 신앙에 입문할 때 대부분 장로교단, 순복음교단, 뭐 안식일교단, 여호와 증인교단 등등 어딘가에 이게 처음에 했는데 여기는 여전히 세상이다 이거예요.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13장 20절도 봅니다. 13장 20절.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자락에 있는 에단의 진을 쳤다. 첫 번째 쉬었던 곳은 숫곳이었죠.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그런데 이제는 숫곳을 떠나가지고 광야 끝자락 에담이라는 곳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자. 그 광야의 숫곳은 민수기 33장 5절로 6절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 창세기 얘기는 가나안 땅의 숫곳을 지금 얘기한 거죠. 애굽에도 숫곳이 있고 광야에도 숫곳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숫곳이 있다. 이 얘기를 그래서 내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이렇게 나왔나를 연계를 시켜서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속까지를 받아야지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문장의 흐름을 벌써 감이 왔죠.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 감이 안 오면 안 되지. 자, 이제 민수기 33장 5절을 찾습니다. 민수기는 광야길을 걷는데 그 기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죠. 대부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무슨 사건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들이에요. 자, 5절로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메세스를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거 읽었었죠?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 끝자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야곱이 돌아와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졌던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수컷이기 때문에 애굽이나 광야에는 수컷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자료를 다시 돌아갑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 이스라엘 일행이 임시로 자리 잡고 머문 첫 성이 하몰 족속의, 하몰이라는 것은 세겜성 사람들의 왕을 하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몰 족속의 세겜성 변방인 숫곳이었는데, 숫곳은 작은 집, 오두막인 임시 처소들이라는 뜻으로서 룻기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7절기에 대해서 역사상으로 가장 요약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룻기다라는 거 이 말씀 나눴었어요. 이제 그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밭 타작마당의 농막으로 나타난다. 야곱은 목동들의 거처를 짓는 이야기지만 룻기는 토지 무르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무르기에 중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농사하는 땅과 관계가 있어서, 농사하는 땅이라는 밭이죠. 개간된 밭. 네, 그 보아스의 밭에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임시처소가 있다 이거예요. 일꾼들 뭐 새참 먹여야 되고 점심 먹여야 되고 뭐 먹으려면 그늘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때 앞에 떼서 뭐 낯들고서 먹을 수는 없잖아. 거기 가서 이게 좀 쉬어가면서 먹여야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겠죠. 목축자들에게는 장막을, 그 몽골 사람들 장막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목축자들에게는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하는 농부들에게는 농막이다 이거가. 자, 룻기 2장 7절에 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바이트라는 이 용어는 무엇을 이렇게 짓는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다시 중매를 하셨는데, 거기 짓는다라는 게 빌딩 세우는 것처럼 건축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세 사람인 인자 예수의 몸이 아니라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우리가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죠. 이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서 함께 건축이 돼야 돼요. 한 세 사람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개인의 세 사람도 있지만 개인 속 사람이 세 사람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세 사람.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주가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본문에서는 추수하는 밭의 집이므로 쉴 수 있는, 룻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늘이 있는 임시 거처인 허술한 농막이지 사람이 거처하는 고정된 집이 아닌데, 룻기 3장에서는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 그 타작마당, 추수를 하면 그 밭에서 바로 타작을 또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영혼 농사를 해서 타작해서 볼이나 밀을 까불어 가지고 알곡만 보아스의 곡식창고에 지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수하는 밭에 있는 타작마당의 곡식더미 곁에 지은 임시 숙소에 들었을 때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웠었죠. 이것은 잠깐 내가 얘기한 것도 같은데,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 마리아라는 처녀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눈물을 이제 같이 흘려가면서 이제 발에 눈물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룻기에서는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그 룻이 보아스의 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보아스가 장막이 되는 거야. 덮개가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남편은 아내의 덮개잖아요. 예, 남편은 그 처녀한테 청혼을 할 때 내가 당신 죽는 날까지 내가 맘 변하지 않고 당신 그 먹고 사는 거 하여튼 일생을 나랑 같이 하는 걸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그 약속이 든든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결혼 약속을 하든지 받아를 주든지 그러지. 이 사람이 이게 잘못 따라가다 갔다가는 이거 괜히 나 이거 인생 망치게 생겼네 싶으면 그 혼인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엊그제 마침 우리 윤자매님 친구분 그냥 뒤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은 당연히 책임져야지 장가를 들었으면 자기 아내 먹여 살려야지 이제 이런데 참 하나님의 법을 안 해서 그런데 그랬네. 말은 거들 수는 없어서 아무튼 안 했지만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막, 천막이라는 개념인데 이 생에서의 남편은 완전한 영원한 장막이 아니죠. 네. 영원한 장막은 그리스도야 되는 것이지.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2지파는 아벨 대신에 짐승 가죽 옷을 입혀주신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후예이므로 조상 대대로 목축업으로 살며 야훼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우양이나 염소 떼와 함께 광야의 장막에서 생활을 했고 목동들의 임시 거처들인 광야 장막들을 또한 숲곳이라고 한다. 근데 애굽에도 숲곳이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죠. 야곱은 현재는 사실은 야곱이 숲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거기는 이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세겜 족속들의 그 지경이었지만 그것을 값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천국 곡식을 거두어 타작하는 밭의 농막으로 상징된 초막집은 피로 사신 성도의 교회로서 이생의 임시 거처이며 알곡을 저장하는 천국 곳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니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추는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사들인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들이죠. 올 익은 곡식 첫 열매로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하시는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아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생을 마치면 어디로 가요? 음부이다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를 거기서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일어나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가장 좋은 부활로. 자,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던 형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무조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없죠.
율법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의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고 사실조사에서 죽이는 하나님인데, 그 율법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던 형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후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하물 족속의 땅인 수꽃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가족들을 위한 움막집을 지었고 짐승떼를 위해서는 우리간들을 지었으므로 에서의 손에서, 에서는 율법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해가면서 7번씩 저러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물을 미리 보내가지고서 뭘 그런 것까지 하지만 사실은 그 선물을 이미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살아남은 야곱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절기를 초막절 수콧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수콧이라는 그 용어가 나온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들만 수꽃에다가 임시처소를 거기다 짓고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살라는 건 아니죠. 안 떠나려고 그러면 뭔 사건이 벌어지죠?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거기서 거기 임시처소인데 안 떠나려고 그러니까 떠나게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그런 거예요. 베델에 가서 숫곳에서는 땅값을 주고 사가지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놨지만 거기는 여전히 임시처소지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는 이야기죠. 초막절에 짓는 초막집들을 히브리어로는 또는 한 집 한 집 개인은 수카라고 그런다 각자. 그런데 전체는 수콧이라고 한다. 이게 교회는 수콧, 각자 개인은 수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수가성여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초막은 덮개가 있는 처소라는 뜻이고 성막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성막은 단체적인 하나님의 집이죠. 짐승떼를 위해서 지어주는 우리가는 굴, 움막 등의 뜻인 수카, 그것은 수가성이라고 그러는데 옛사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아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죠. 각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요? 수카. 교회는 수콧. 이제는 뭐 이런 용어를 잘 이제 이해하시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자, 훗날 수카성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온 가족과 짐승떼가 거주하는 거처들 전체의 진영을 일컬어서는 진을 치다라는 뜻인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글의 하나 둘로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하나라고 발음하는 하나인데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는 한 세 사람을 다시 창조해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다 각자 세 사람들이죠. 그런데 단체적인 하나의 세 사람으로 건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18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이라는 것이 사실은
야곱 가족들과 목동들이 거하는 그런 임시처소 친 거예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육적 출생 순서의 차자인 야곱은 부친 이삭에게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일로 아브라함 이삭 부부에게 주신 땅의 본향이며 사라 리브가의 친정인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변의 바단 아람 땅에 가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를 아내로 취하여 12지파로 번성할 수 있는 족장의 신분이 됐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됐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형이 이놈 새끼 오기만 해봐라네. 가만 놔둬라.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부친의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큰 무리를 이끈 부호가 되어 형이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요단강 약복 나루를 건너 형을 대면했으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아 세겜성의 숲곳에 임시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에 베델에서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었죠. 이건 계시 이상적인 봤다 이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20년 만에 가서 베델에 가서 이제 서원 제사를 한 거예요. 자, 세겜성 숲곳에서 네 아내들과 자식들을 위한 장막들을 짓고 무양떼를 위한 무리간들을 지었으며 야곱 족속이 머무는 그 땅을 세겜성 주인 하몰의 아들에게 값을 주고 사서 이것은 초고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상태죠. 바단 아람에서 야곱 족속이 들어와서 세겜성 변방의 하몰 족속의 땅에 무리간을 짓고 문막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초신자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출애굽을 했고 유월절을 먹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경내에 있는 숲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했는데 제단이 세워진 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명을 바꿨으니 세겜성의 숲곳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땅이 됐다는 뜻이다. 예,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토지 무르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야곱이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온 거지 지금. 원주인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정해졌는데 모든 절기가 축제지만 특히 초막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가을 축제로서 초막에 한 주간을 거하면서 즐거워하며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제를 드릴 때부터 야곱이 이제 신앙적으로는 청년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가나안 일경을 두루 돌게 되는 건 전부 야곱의 발로 밟는 땅은 전부 야곱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넓은 땅을 다 이게 세상교회는 예배당 질자리이기 때문에 땅 밟기 한다고 그러는데 나 요즘에 딸마다 운동을 땅 밟기 하면 문상이가 나한테 거저 줄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의 막대기, 이제 이거 원래 막대기라는 말은 잣대라는 뜻인데 아래를 통과하여 극한 고역과 탈취하는 소나기를 벗어나서 외삼촌이고 장인인데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만 해 먹으려고 그러지 품삯을 안 주려고 그러지 어떻게든지 해서. 그런데 그 손을 벗어난 것이 하나의 표상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니까 품삯을 넉넉히 주기는 고다치고 이제 벽돌 만드는 지푸라 풀 이런 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 숫자만 여수이 다 채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한 고욕과 탈취를 하는 그 손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죠.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여기 떠나야 돼. 해서 그 데리고 나올 모세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처음 만났을 때 다들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죠. 이제 밥은 안 굶잖아. 그래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들 사는 걸 뻔히 알면서 쌀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쌀은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니까 손 들고 얘기하라고 내가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남의 집에 쌀 사주고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 나도 주님을 믿자 이 말이지. 주님께서는 다 굶기지 않고 헐벗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왕 불렀으면은 이런 많은 극한 고욕과 탈취하는 소나기,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인 듯 싶어서 만났는데 가보면은 다 사기꾼들이죠. 나를 어떻게든지 해서 우려먹으려고 모양 모양으로 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야곱이 장인이고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애굽왕 바로라는 자들이 그렇게 쓰임받았구나.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는데 방법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지 뭐. 나는 요즘에 너무 감사하는 게 다른 사람도 요즘에는 뭐 밥 없어서 막 기도하고 그럴 일은 없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끝까지 고생을 하나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다 밥술을 먹으니까 나도 한 숟갈씩 같이 얻어먹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 감사해. 내가 지금은 언제부턴가 내가 이제 그 기도를 안 했는데 하여튼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내 기도보다는 우리 지체들 너무 생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게 좀 혹시 말아주세요.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게 뭐 먹혀 들어가야지 도대체. 그냥 막 생활이 다 그냥 모든 정신을 다 그쪽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마음을 그쪽에 쓰고 있는데 이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냐고. 그냥 쫑알쫑알 서요. 눈 뜨자마자 늘 그 기도해서.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이렇게 먼 시간 지나니까는 응답이 됐더만. 근데 우리 지체들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뭐 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자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중에서 우리 신앙은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더 좋아졌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 감사해 감사하셔야지. 자, 이제 이게 심판의 막대기 아래를 통과를 한 양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숫곳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고난과 시험들을 이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니,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들을, 잃었던 양들을 다 그런 극한 고욕과 탈취하는 손을 경험시키고 나서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말하자면 초막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네, 다음이 토요일 날인가? 예. 그 토요일 날은 며칠 날이에요? 토요일 날은 8일 날이네. 참 날짜 참 빨리 지나갑니다. 자, 8일 날 또 이 자료로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